살펴봤는데,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화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은요, 그냥 교회와 구별되어서 보면 안 되고요, 우리 가정이 또 다른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함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다가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지금 화평교회가 세워지는 이 은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주는 구원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구원은 내 열심에 대한 상급과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은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얘기해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돈이 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뭔가 시간과 삶과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입술을 열어 뭐를 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뿐입니다. 아, 주여. 이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을 뿐인데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은혜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신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가까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고 소동하였다. 놀랍게 신기하게 여겼다.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바로 이른 아침인데 저들이 이미 뭐에 취했다? 술에 취하여 있다라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저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시 이야기하면 저 강원도 산골 촌놈들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이 모습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조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내었다. 그래서 구별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뭐 하신 거예요? 택하여 불러내셔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많은 사람들은요, 왜 교회가 이런 거야?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하고 또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대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 그렇게 닮아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며 조롱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구별되어 내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아직 믿음의 세대가 많게는 5대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1대부터 계산해 보면 지금 최대가 4대에서 5대입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30에서 14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에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이 가정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과 싸움과 아픔이 일어나게 마련인 겁니다. 초대교회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다.
우리가 화평교회가 지금 이 지역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 일들을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리모델링을 통하여 조금 더 환경을,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오픈하여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 월요일부터 교육관부터 이제 리모델링이 시작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걸음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난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특별한 개인에게 임한 사건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당도 곧 이제 변화를 이제 갖게 될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화평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좀 너무 아쉬웠던 게 우리 성가대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찬양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저는 늘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우리 이제 찬양을 이뤘으면 뒷머리만.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이렇게 뒤통수가 따가워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다 저의 뒷모습만 이렇게 보잖아요. 뒷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좌석을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마주보면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변화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비어있는 의자는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 비어있는 의자를 가득 채우는 그 역할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 비어있는 의자들, 이곳을 채워야 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꼭 누군가를 함께 데려오면서 이 자리들을 채워가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성가대가 앞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비어있는 자리가 또 많이 생기게 될 건데요. 이 자리를 우리가 가득 채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준비팀에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올해 목표가 12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 120명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예배자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거, 우리 교회가 이제 120석이 안 되니까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를 나누면 되거든요.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되는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한 1000명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까지 예배 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세요. 교회 너무 좁으면 어떻게 다른 데 가야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채우고 봐야 돼요. 가득 채워서 이곳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 꿈들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환경과 상황들의 변화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하다가 제가 정말로 해야 될 본질의 사명과 사역들을 잃어버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경이 자꾸 이쪽에 쏠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시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과 복음의 그 증거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날 수 있을까? 120명의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선교지와 기업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지. 교회가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고민들은 제가 다 하면서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로 함께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이제 교육간의 변화와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너무 피곤해들 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성령 충만함은요, 어떤 감정적인 우리의 그 뭔가 영적인 이사이팅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출입문의 철망들이 다 변화됐잖아요. 유리로 잘 변화됐습니다. 우리 들어올 때 벌써 현관문의 그 낡은 그 시트지가 다 벗겨졌잖아요. 그거 들어오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데 확 열리니까 얼마나 교회가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은지. 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강단에 꽃이 없잖아요. 그 꽃이 지금 현관에 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 얼마나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서 이뻐하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단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늘 가슴이 한쪽이 좀 이렇게 했던 게 뭐였냐면 파란색 쓰레기통이었어요. 우리 교회 신발을 벗고 가장 처음 저를 맞이하는 것이 파란색 쓰레기통. 이렇게 분리수거 딱 치면 파란색 쓰레기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보셨습니까? 쓰레기통 보셨어요? 제가 금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통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지? 버린 거야? 어떤 거야? 여러분 올라오면서 하얀색 이쁜 가구를 보셨나요? 그 안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야, 변화.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레기통이 벌써 1년 반 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방부터 청소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지금 변화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무엇인가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애창관에 가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이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이 과정들이 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저게 뭐냐고, 뭐 하는 짓들이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엄청난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무려 2개월 전, 그러니까 50일 전에 바로 작은 여자아이가 그에게 했던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교회의 그 모습은, 지금 나타나는 그 모습은 성령 충만한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화평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동부가요 얼마나 변화됐는지 아세요? 제가 3명과 같이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벌써 매주마다 7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옆에 있는 교회들은 애들이 점점점 없어진다는데 우리 교회는 애들이 점점점 자라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벌써 3명입니다. 3명. 근데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서 너무 이쁜데 우리 이쁜 민서가 이제 올라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올 때는 얼마나 수줍음이 많는지 그 이쁜 아이가 너무나 수줍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가지고요. 이제 언니 오빠들이 뒤에서 찬양하는 것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구경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몇 주 전부터 민서가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도 잘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기도도 따라하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변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개념을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어떤 감정적인 거나 어떤 뭔가 모를 신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과 노력과 온 힘을 다 쏟으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병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타난 변화를 바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엘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당시 시대 때는요, 남종과 여종, 아이들, 그러니까 딸과 아이들은 바로 예언한다라는 이 말은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대 때에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예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부모님과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만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엄청난 역사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가정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 젊은이들이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젊은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꿈을 꾼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뭐예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래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뭘 꿈꾼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가려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갈 겁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승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꿈꾸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천국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천국을 사모하고 꿈꾸어야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써서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간다?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 싸우는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우리를 죽음의 수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악한 마귀들입니다. 여러분, 임종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임종의 순간들을 무지 많이 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워야만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소천할 때도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 가족들은 다 목격했습니다. 저와 어머니, 제 동생들이 그 두려움에 떠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줄 가족이 없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꿈을 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너 누구니? 이러면 뭐라 대답하실래요? 성경 어디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지,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만든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간다?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마지막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수렁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믿음이 좋고 환상을 보고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을 꿈꾸었던 그조차도 내가 손줄로 생각하나 넘어질까 조심한다. 마지막까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이 땅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꿈꾸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인사였거든요.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은 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미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과거에 자랑을 할 게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좋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은 더 좋은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변화됐던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맛보았던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더욱더 뭐에 힘써야 합니까?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0일 날 산상 기도회를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조롱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뜻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다 놀라며 의혹과 서로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변화 그리고 그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에 작은 여자아이 하나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 거부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그 조롱 앞에 위축되어 도망갔던 모습이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그 모습은 뭡니까?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고백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착하다.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착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그 억울한 일을 그냥 그렇게 방관하면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확하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하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보다 더 탁월한 윤리와 도덕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 착하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숨지겨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정확하고 구별되고 명확한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하여 위축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궁핍부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서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오순절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의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써드렸는데 이 영어 성경은 이 뜻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한글 성경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겠지 이런 느낌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다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내 처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환경과 상황, 내 처지, 이 모든 조건들을 붙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3번? 아니,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난 그 이름을 너무 안 부르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왜요? 내 삶이 그만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겠죠. 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건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 삶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안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과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거고, 늙은이들은 어르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더욱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요 내 삶에 그냥 이와 같은 형편과 환경이 그냥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를 이유도 없고요 주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이유도 없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냥 좋습니다. 땡큐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내 삶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볼 때 그래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해가지고 지금 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라고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의 모습이 가장 좋아 이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여러분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제 삶의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저를 이끄시고 이렇게 목사로 살게 하셨지만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저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며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가장 많은 말이 나와야 할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 마음이 조금 뒤틀릴 때마다 주님 이렇게 해보셨어요? 내 마음이 짓눌 때마다 주님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아니 해도 안 됩니까? 그럼 또 주님 해보셨습니까? 아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가슴을 짓누를 때 주님 예수님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또 주님 해보셨습니까? 또 주님 해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금의 삶에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보다 내일이 더 나은 하루를 꿈꾸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35세 때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나서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영국 성공의 목회자의 자격,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의 무덤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강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외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자격이 목회하는 교회가 없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교구에서, 영국 성공의 교구에서 내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주지 않아도 난 상관없다. 모든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내 교회다. 내가 목회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엄청나게 억울하고 불쌍한 환경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와 같이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지난번 말씀드렸죠. 웨슬리 목사님이 몇 번 설교했다고요? 평생 4만 번의 설교를 했다라고. 그리고 이분이 다닌 그 거리가 지구를 바로 4만 킬로가 이제 지구인데 이 지구를 그렇게 10바퀴를 돌 정도로 말을 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한 게 1790년 10월에 스섹수주라고 하는 웰체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 제목을 다루냐면 만날 만한 때의 주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만날 만한 때에 주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무 멋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열병이 생긴 거예요.
몸살 감기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1791년 3월 2일 5개월 만에 웨슬리 목사님이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분이 소천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교회에서 하고 나서 열병을 안고 마지막 목회의 마지막 날은 언제냐면 1791년 2월 24일 날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 가정에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가장 거룩한 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일기에다가 이 신방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일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읽어드릴게요. 숨쉬는 동안 나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리. 또한 내 목소리가 죽음 속으로 사라지는 때에도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죽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내 찬양의 날은 끝나지 않으리. 아멘. 내가 숨을 쉬는 그 마지막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죽음 속에 사라질 때에도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죽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내 찬양의 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곳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너무 멋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쉬는 동안 나를